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외롭고 외로우니까 사람이겠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외로움을 소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소외라고 하는 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이웃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신기하게도 더 외롭습니다. 수백만 명의 광팬을 거느리는 인기 스타들, 그들의 숨겨진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다. It is strange.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 여럿이 함께 섞여가지고 웃고 떠들어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군데가 허전합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 가지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첫째는 fear,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anxiety,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가 loneliness,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로움이야말로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고독감,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고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1절로부터 5절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신 이야기고 6절로부터 10절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영접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는 그런 말이죠. 여리고라고 한 도시, 제리코, 영어로 그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도성이 여리고 도성입니다. 예루살렘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위치한 국경도시입니다. 번창한 곳입니다. 무역이 발달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7km 정도 떨어졌어요. 아주 교통의 요지고 비옥한 땅 때문에 농산물과 고급 향유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국경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국경도시 무역 중심지에서는 세금 거두는 일이 단연 중요하죠. 관세, 물품세, 인도세, 세금 거두어 드리는 세무서가 여리고에는 많았어요. 삭개오는 이처럼 번창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 세무서장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한 삼중 정체성이 첫째는 세리장이고 두 번째는 부자고 19장 7절에 보면은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이고 부자인데 왜 죄인이라고 한 말까지 덧붙였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세금 거두어 드리는 이 세관 직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세금 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세금 낼 때 불평하면서 할 수 있으면 적게 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인간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원수인 로마 제국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세금 거두러 다닌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세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별히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을 세무서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재량권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세금이 100만 원 나오면 50만 원 할당된 세금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착복을 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바에 돈이나 많이 벌자. 그래서 이 세리들이 되게 부자가 많이 됐는데 오늘 성경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면서 부자고 죄인이라고 하는 삼중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이다. 이런 표현이 이스라엘 사회 공공연히 떠돌아다녔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창기와 세리, 창기라고 하는 이름하고 세리라고 하는 이름이 꼭 같이 붙어 다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공공의 적체 1호가 바로 이 세리와 창기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평범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국경도시, 무역도시의 세무서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접촉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말로 말하면 유덴 운트, 니트 유덴. 세상에는 딱 두 인종만 사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좀 조롱과 경멸이 섞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 여리고가 국경도시니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출입합니까? 그들과 수시로 접촉해야 되고 그들의 물품을 만져야 되고 조사해야 되니까 다른 도시의 세무서장보다 이중의 죄금 취급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세무서장이면서 부자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히는데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동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잡은 적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만 합니다.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밤만 되면 잠이 오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이 전혀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번쩍거리는 집에서 사치스러운 가구들에 파묻혀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난 음식 먹고 사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좀 가난하더라도 집이 좀 허술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음식도 소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내리교회는 그런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리 비싼 침대 위에서 아무리 비싼 베개를 베고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누우면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장 소중함을 믿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외로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호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영어에
restlessness라는 말, restlessness. 사람이 어디 가서 쉬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아주 그냥 부단히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안에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 휴식이 없다, 안식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곳에서도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행복합니까? 백만장자라고 해서 외롭지 않습니까? 인기 정상을 달리는 스타라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를 때는 밖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는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상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고독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부귀영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외로움도 많고 더 근심 걱정도 많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분, 좀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예화를 들 때 좀 현대의 유명한 사람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인기 스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가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높은 가수, 1등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 락큰롤의 황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노래 음반이 6억 장이 팔렸다고. 아무도 안 놀라네. 뭐 60억 장 해도 안 놀랄 거야. 6억 장이 팔렸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늘 외로웠어요. 온 세상 수십억의 인구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와 연기에 환호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죠.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프레슬리, 1977년에 진통제만 5,300알을 먹다가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릴린 먼로, 다이애나 황태자비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부럽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 세계는 너무나 외로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제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항상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외로웠던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저 돈의 환장이 돼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수전노처럼 긁어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외로워졌던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그런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을 향락에다가 물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쓰는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선익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선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웃의 따가운 시선 속에 외롭게 살아가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조건 따지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용납하고 품어주신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천덕꾸러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젊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한 미덕이
아닌가 싶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 요양원에 가면 조용합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아무런 관심이나 호기심이 없어요. 젊은이들 공동체에 가면 아주 부산하죠. 작은 것에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흥미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리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간직하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젊은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어요? 예수께서 여리고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났어요. 일생일대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바다를 이루고 산을 이루어가지고 수백 명이 운집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는데, 이게 누가복음 1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는 장애물이 두 개가 생겼는데, 첫째는 외부 장애고 두 번째는 내부 장애. 외부 장애는 뭐예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부 장애는 뭐예요? 키가 작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키가 작다는 말을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키가 작으니까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키가 작다고 하는 말은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단순히 신장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왜소해져가지고 아주 협소한 사람, 협량한 사람 됐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만나서 극복해야 됩니다. 외부 장애와 내부 장애를 어떻게든지 극복해야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싶은데 교회 못 가게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는 그 외부 장애물이 생기고, 또 내부에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키가 작으면 그 사람들 바짓가랭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비집고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삭개오 발견하면 그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깔려 죽을 수, 압사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나무든지 간에 예수님이 앞쪽으로 진행해 가실 때 먼저 앞쪽으로 달려가가지고 키가 작은 핸디캡을 이겨내기 위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저 이제 영화를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삭개오가 아닌 여리고의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이렇게 서치라이트가 비추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과 삭개오 두 사람에게만 초점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벗어 던져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지위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그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일생일대 이런 과감한
결심을 한다고 하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내리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몸만, 발로 마당만 밟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청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뭐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당하면 화를 벌컥 내고 나를 어떻게 아냐 그러고 말이죠. 네? 참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 키가 작고 사람들 많은데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 여리고의 천하가 다 아는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 만나려는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절박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물을 팝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만납니까?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무슨 체면이고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면 주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 만납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왕따 당하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삭개오에 대한 얘기 다 들으셨어요. 세무서장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매국노 취급받는데 다 아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에게 눈을 맞추면서 삭개오는 나무에 있고 예수님 이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그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유숙해야 되겠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누가 불러준 적이 없는데 처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돼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깨끗한, 청순한, 부모님이 그런 사람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 뜻대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외면하는 이름, 기피하는 이름, 증오하는 이름, 저 죄인, 매국노 그 소리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도매금으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수천 수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도 항상 구체적인 개인, 특수한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궐 같은 집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막 강산 같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일생일대에 다시 얻기 어려운 대영광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묵으시겠다는 말씀을 했을 때 삭개오의 반응과 이 쳐다보는 군중의 반응이 정반대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짤막한 말을 가지고도 압축적으로 깊은 의미를 이게 포착해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닌 것이. 몇 구절 되지 않은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삭개오의 그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몇 구절 안 되는 걸 딱 압축적으로 표현돼요. 천천히 내려온 게 아니야.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워 아주 급하게 신속하게 나무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주 즐거워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쳐다보는 군중은 누가복음 19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사람 대접을 해주고 자기 집에 한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이 삭개오. 한 번도 집을 오픈한 적도 없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전에 쓸쓸한 집인데 예수님 오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참 수근수근 거린다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뭐 비리가 있고 뭐 잘못된 게 몇 명이 모여가 작당해가지고 영어로 가십이란 가십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저 삭개오는 천하가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 된 사람이고 매국노고 그 삐딱하게 보는 시선,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시선.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중에 과거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물론 과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과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적도 있고 욕을 얻어먹은 적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하면 좀 크게 합시다. 저쪽 윗동네부터.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데 우리는 과거를 묻잖아요. 제가 저기 텍사스에서 국제결혼한 자매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집사님 어떻게 생활할지 과거를 아시면 절대 목사님 권사 못 줄 거예요. 다 비슷한 처진 데들 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이 와이셔츠가 세탁을 해가지고 하얗게 됐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 갔다 나오면 이 에리가 새까맣게 때가 묻어요. 소매만 새까맣게 때가 묻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공기가 혼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독야청청 나 혼자 의로운 척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자체 구조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로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중성, 모순, 역설. 이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의 숙명이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이중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의사 선생이 왜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의로운 사람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시선의 폭력이라는 말 하잖아요. 욕은 안 하고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는데 이게 깔보고 무시하는. 저 서울의 인류 호텔, 아주 최고급 호텔에 허름한 옷을 입고 똥차 끌고 가면은 거기 경비 서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어떤 놈이 굴러왔나. 깔보는 거야. 저 미국 저 텍사스에 가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차 몰고 오는데 백인 경찰이 경광등이라고 그냥 바짝바짝 하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새벽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데 겁이 나가지고 유리창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어디 갔다 오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온다고 그랬더니 이놈 새끼가 나를 계속 이렇게 보더니가 어디 개벽다기 같은 놈이 그때 내가 몸무게가 한 53kg, 54kg밖에 안 나가 아주 빼짝 말랐거든. 지금은 이렇게 잘생기고 아주 이렇게 내리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그 시선을 잊을 수가 없어. 오랫동안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깔보는 인종차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한테는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못 사는 나라에서 오면 자꾸 어디서 왔냐 그러고, 그 사람 업신여기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태도가 절대 아니야.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리교회는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 이제 여선교회, 남성교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아삼육이야. 다 뭐 좋아. 근데 새로운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어느 교회 처음 갔는데 다들 개가 저기 고양이 보듯이 이렇게 클거들거 보고 누구 하나 친절하게 안 하고 다 자기들끼리 뭐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공동체 우리 내리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주차 공간도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하게 하고 중직들은 좀 대중교통 이용하고 항상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리교회가 튼실한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의식해야 돼요. 텍사스 있을 때 그 달라스에서 제일 큰 침례 교회에서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인데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깔깔깔 웃는데 아무도 나한테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꼬다눈 보리자루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 보리자루도 슬픈데 꼬다눈 보리자루야. 뭐 청승맞게. 그래서 저쪽에 이제 외로운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참 너무 이게 참 쓸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해봤어요. 야, 목사인 나도 지들끼리 막 즐겁다고 떠들고 난리치면서 새로운 사람 눈길 하나 안 주고 이게 친절하게 안 하면 야, 일반 교인들은 어떨까? 입장을 내가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산을 보려면 산에서부터 나와야지 산의 전모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산 안에 있어서는 산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늘 익숙하고 편리하니까 그 자연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일원이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죄인을 받아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잖아요. 수근수근하고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9장 8절에 나왔어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 회개했다는 말 아닙니까? 첫째는 구제하겠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보상하겠다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그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알던 그런 신사적인 목사님이시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교육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분이. 그냥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기 때문에 헌금 설교 같은 건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분은 완전히 헌금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교회는 우리보다 좋은 교회인데 이게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자기 11조, 매달 11조 500만 원 한 사람이 3사람이고 뭐 200, 300 하는 사람 뭐 수두룩하게 많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한 달에 500만 원 하려고 그러면 5천만 원인데 그럼 1년에 6억의 돈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참 대단한 교회다. 우리가 지갑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거 그냥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를 내가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많이 회개했어. 지금 우리 저 교회 건축하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토지 매각해서 시드 머니가 있기 때문에 큰 우리 불편 없이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공사 마지막에 막바지에 가면 엄청난 이제 물질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 부채 없이 우리 능히 감당해야 될 터인데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내놓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 형편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어려워요.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중직들부터 탁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지. 에이, 누가 하겠지. 나 하나만이라도는 의식을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40년 동안 사용했던 성전을 수리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일생일대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게 비전센터 우리 건축할 때도 우리 정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 빚을 다 완제하고 지금 채무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 하는 거 왜 우리 못합니까? 목사님 경제가 어렵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요. 손가락 빨고 있는데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더 알뜰하게 하시고 헌금 많이 해서 가난해지고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엉뚱한 짓 하다가 다 우리 망하고 헌금 낼 거 안 내고 딴 쪽으로 다 가니까 그게 이상하게 다 쓸데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삭개오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두 가지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한 일이 있으면 본물에다가 4배를 갚아 보상하겠다. 구약 성경 율법을 보게 되면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강탈할 경우에는 본물에다가 5분의 1을 보상하면 되는데 훨씬 더 율법이 요구하는 것 훨씬 더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난번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사족같이 쓸데없는 말처럼 보이는 여인을 소환해가지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인격을 회복시켜요. 공개적으로. 지금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도 그냥 이런 해프닝이 있으면 그냥 데리고 그 집에 가면 끝날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동족의 일원이다.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매력이죠. 삭개오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용납하셨을 때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꾸지람 받은 애가 공부 못한다, 공부 안 한다, 뭐 장난친다, 꾸중 받은 애가 어디 남의 집에 놀러 가면 또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또 꾸중하면 에휴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나는 이 천덕꾸러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면 그때부터 사람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정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것을 용납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